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38편을 봤죠. 38편은 병과 투쟁하는 시인의 그 시편이었고요. 오늘 이 시편 39편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앞에 닥쳐 있어요. 죽음이 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니까 나 용서해 주시고 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이요. 그 영어 RSV의 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urn your gaze away from me that I may smile again before I depart and am no mo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떠나기 전에 이제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잠시 나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달라는 거죠. 제대로 된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른 시간을 주세요, 주님.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죽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날 죽으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죽음을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게 13절의 의미입니다. 13절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잔 칼빈은 51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잔 칼빈은 죽는 그 자리에서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암송하고 죽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죽으면서도 이제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웃으며 죽을 수 있었다. 이것이 잔 칼빈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가 진짜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맞는 얘기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뭐 이런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답이 오늘 시편 39편의 답입니다. 이는 모든 그런 죽음,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에 연관되어지는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 가지고 말싸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 내가 이 사람이랑 말 가지고 무슨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악인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로써 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근데 이제 악인 앞에서 말을 안 하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만 보니까 선한 말도 안 한 거예요.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내 근심이 막 더해진 거예요. 내 근심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도대체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똑똑했던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가 말을 못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뜨거운 수프를 먹는데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면서 말을 했대요. 사람이 말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을 안 했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들은 말을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번지죠. 그렇죠.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솔직히 이런 얘기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게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린 낫겠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광야에서 그들은요, 말하면 항상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13절에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좀 말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제로 홍해가 열리고 애굽 군대가 다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저 같았으면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 다 해놓고 정말 입 다물고 가만히 지켜볼 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우리의 말 속에 교만과 무지와 조급함과 불신앙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이 말은요,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참 그래요. 특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요,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좀 잠잠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 말을 잠잠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가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했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뭐가 닥치면 우리는 변명하고 뭘 얘기해야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 괜히 말하면 이건 원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원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침묵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고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을 만드신 거잖아요. 잡혀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말을 안 하세요.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말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치욕을 당하셔도 말을 안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앞에서 말 안 하지 않나요?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액츄얼리 달리셨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는데 지는 구원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이야 왕이면 너나 구원함을 보이라라고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말할 말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말로.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말로 꼭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통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싸움에서 진 것 같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고 억울해하고 그래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또 말싸움 지면 어때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큰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입 다물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뭐 변명하거나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말을 안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갔어요. 그래서 상에 앉으셨는데 그때 한 죄인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트리죠. 그렇죠? 옥합을 깨트려요. 그 사건 다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은 것을 보면서 39절에 예수의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물론 자기 혼자의 독백이지만 예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말하는 걸 뭐예요? 네. 이 사람 죄인인데 이것도 모르나? 예? 속의말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는 거. 이 바리새인은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근데 이 죄인된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와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주님에 와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옥합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4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여자의 한 행동을 다 보시고 뭐라 하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동 하나, 말은 많아요. 말은 많은데 행동 하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그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고 입 맞췄다는 거예요. 입 맞추고 입 맞춘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 많은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행동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거죠.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예?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세요?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게 아닐까. 근데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도전받고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말이 많고 실수도 많고 말로써. 그런데 아까도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말은 해야 돼요. 근데요, 나 말 안 해 그래서 괜히 대인기피증을 얻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간증해야 돼요. 네. 내게 허락하시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선한 말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선한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돼요. 이런 말은 해야 돼요. 정말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냥 화가 가득한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요. 예? 그냥 참지 뭐. 그냥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모든 게 답이 아닌데 말을 그냥 안 해버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운명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퍼지는 거예요. 선한 말은 해야 돼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해의 말은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의 말은, 사랑의 말은 해야 되고요, 감사의 말은 해야 되고요, 순종의 말은 해야 돼요. 그런 말은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기쁨으로, 감사로 승화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말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리와 함께한 화해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요, 루게릭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리가 자기 제자 미츠와 매주 화요일 날을 만나서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리는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인생 속에서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한 것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에요. 그런 대화의 연습이에요. 네.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이런 말들, 이것이 연습이에요. 이런 게 훈련이에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어떤 교리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도 맛보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선한 말들은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짧고 덧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예?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진짜 한 뼘 인생 같아요. 한 뼘 인생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합니다. 1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됨 뿐이다. 여기서 헛되다는 이 뜻이요, 입김이라는 얘기예요. 입김. 마치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다 해가지고 뭐 그리잖아요. 근데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6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잡을 게 없어요.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막 모으며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진 게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내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쫄딱 망한 후에야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요. 얼마 남지 나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야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모순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림자처럼 내가 뭔가를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놓은 내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간신히 천국 가봤더니 상급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한 500년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해요. 우리 인생 되게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 하늘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매 순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억척스럽게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내 손을 떠나요. 예. 하늘에 못 가져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가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예.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사기꾼에게 다 뺏겨버릴 때도 있고요.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놨는데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고요. 예? 열심히 모아놨는데 자식들만 호강하고요. 본인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짧고 허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 이 다윗의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기도해요. 엉뚱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나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연약함을 알 때 자기가 그때 가장 강한 때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한 때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내가 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종 보면요, 평생 아픈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 보셨죠, 그죠? 네.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 거거든요. 네.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아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만큼 하심에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길게 못 산다는 거 아는 거예요. 6절에 진실로 그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 누가 거두든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해도 그것이 진실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은 싹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뽐내면서 살고 싶고 자기를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그 위대한 왕들이었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맥없이 다 죽었어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소망을 주께만 두어야 합니다. 7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본인이 연약하니까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눈이길 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죽어요. 내일 죽습니다. 근데 몸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죽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예. 누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죽는데요, 누가 여러분들한테서 말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하고 말 가지고 싸움 걸어요. 그 사람이 대꾸 하실래요? 내일 죽는데? 예? 내가 말싸움해서 이겨야지 이렇게 사실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이겨.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은 내일 죽는다면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겠죠. 우리의 입술은.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 자손들에게 복된 말을 남기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선한 말들을 남기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매 순간이 귀하겠죠. 매 초가 쪼개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저 연약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하며 이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이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이 오늘 당장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오늘 이 시편은요, 시편은 이 진실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진솔한 이 기도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인생은 허무하고 짧고 적나라하게 다 표현했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면서 온갖 고통 당하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좀 이제는 좀 죽어야 되겠다. 네 자존심도 좀 죽이고 네 고집도 죽고, 예?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네 주님,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거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든지 간에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나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 텐데,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침묵하시며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일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선한 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은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서 내 생각, 내 계획은 정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의 뜻만이 진정으로 진리고 주의 뜻만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늘의 상급 쌓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